넘치는 주께 위대하신 그 끝없는 사랑 넘치는 할렐루야 영광의 왕 주께 할렐루야 사랑의 왕께 영광과 은혜지 주 알고 구합니다 예수 주님 평화의 왕자 왕의 왕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희생양 부활하신 구세주 영원히 심령을 올려드려서 먼저 좀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우리 각자 하나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소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신 주 이 시간 주의 모든 앞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아름다우신 주 우리의 삶에 예수 시간 회개합니다. 오소서 거룩하신 주 우리의 마음 시간 세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비추소서 영광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오소서 우리를 세우게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성령님 오십시오. 선포하며 성령 오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제 마음 가운데 교회와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교회는 저수지와 같고 교회 가운데 은혜와 모든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아버지의 은총을 갈망하시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주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깊은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비추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안식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온전한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각 지체마다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시간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되어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근간 훈련된 성품들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머릿속의 생각들을 주의 말씀에 세워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의 감정들을 소의 성령과 함께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의 의지와 뜻의 정함이 주의 권능과 함께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가 훈련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깨끗한 그릇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태양력으로 어느덧 2021년 한 해가 저물며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 한 해에도 주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무기로 봄의 악기로 우리의 삶을 들으니 묵상하며 주님께 깊이 나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옵니다. 우리를 가리켜 주의 뜻을 행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시며 우리 평생의 향기로운 예배로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 평생에 기도할 때 천사의 금대점에 담아져 주의 보좌 앞에 쏟아지는 향기로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추수의 산사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주의 백성들이 천사의 품으로 주무로 들어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부흥에 있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기습 받는 재단 되게 하시며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남궁석인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주님의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이곳을 덮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아멘, 아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의 주님 사랑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마음속 속에라 오기는 내 노래 나의 마음속에 와 내 안에 불이 되어 나의 삶을 울리네 오기는 내 노래 나의 복제 바람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어린이들 올라와요.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어린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과 교회가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교회 모든 리더들, 부모들, 아비의 세대, 어미의 세대가 믿음으로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성령님 이 어린이 세대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젖먹이 세대를 일으키셔서 보수자를 잠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어린이 세대가 아버지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세대 가운데 요셉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되 하늘의 생명의 질서로 능히 이기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 전부터 창조하실 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제한 없이 생명력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태어난 아이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세대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전사님과 모든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한 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을 위해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멘. 몸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 붙드시는 그 비전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세대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함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바쳐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을 위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감당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바쳐 그 사랑 위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지금 이 은혜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중에 괴수요 참으로 우리가 죽음이었고 사망이었었는데 아들 독생자 주님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책임지시고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또 섬길 수 있는 유업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신 것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11조임을 드리오니 주님 흔양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과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구제와 전도, 씨앗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응금을 주님께 심습니다. 하늘에 심는 자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기업이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풍족하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미를 드리는 손길들 위해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사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레위인과 또 사역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심령들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룩한 사도적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심는 섬김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음으로 많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지체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곳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깊은 영역을 맛보아 알도록 주님 오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이 나라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대통령 말고 주님,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부르심과 비전을 알고 인도하는 리더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 위해 집단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즌 가운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의 교제하신 후에 광고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정화영 권사님이 드디어 디보스를 부르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광원 형제님이 조그만 농사를 지으시다 낫지를 손을 베어서 기부스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가셔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브루타가 끝난 후에 교회 2층에서 부장님 이상 모두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선교사 파송 추천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성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12월 17일 금요일에 오픈셀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오픈셀이고 셀 가족과 함께 나누시는 풍성한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신도 비전 리트릿이 있습니다. 12월 19일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2층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교회의 비전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청년 또 장년 셀리더분들, 교사 그리고 집사님 이상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여기 프랭카드에 있는 대로 이번 성탄은 좀 특별히 주님의 내려오심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데 마침 24, 25, 26일이 쭉 연결되는 시간들이라 여러분들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성탄에 깊은 은혜를 누리도록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음향팀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암송 말씀 29절 한 번만 더 같이 영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는 물건들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 중에 그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힐 같은 건데요. 하이힐은 원래 어떠한 용도로 탄생이 됐는가? 여성의 아름다운 구두로 탄생된 게 아니라 그 도축장에서 돼지를 잡을 때에 핏물이 많이 바닥에 흐르기 때문에 신발 밑창에 묻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굽을 높은 것을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하이힐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여성의 이제 아름다움이 상징이 됐고 여성의 구두로서 이제 많이 쓰임을 받지만 원래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거 보톡스, 요즘 보톡스 맞는데 여러분, 보톡스는 사실은 독일에서 식중독 균이었어요. 균. 이게 이제 그래서 억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팽창과 이 지방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독을 주입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식중독 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는 청바지를 보면은 청바지의 여기 오른쪽 부분에 보면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가 멋으로 낸 주머니가 아니고 원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냈냐면 미국을 개척하는 아메리칸 그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많은 광부들이 있었는데 이 광부들이 광산에서 일을 할 때에 깊은 광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의 개념을 모르게 돼서 그 청바지 작업복을 입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넣어야 되는데 그때의 시계는 우리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저런 줄이 있는 시계였는데 그 시계를 광물을 이렇게 캐다 보면은 돌이 튀기도 하고 해서 시계가 이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청바지에다가 작은 시계 워치 주머니를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바지에 작은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있는지 잘 모르셨죠? 네. 건방진 사람들이 오른쪽 이게 손가락 넣고 이렇게 짝다리 짚고 있는 거 원래 시계 주머니였다. 그리고 다음 코카콜라가 있는데 코카콜라는 원래 소화제로 사용했던 그런 음료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중독에 걸릴 정도로 많이 마시는 음료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듯 본래 그 탄생했던 것과는 다르게 달리 사용되는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사용했던 의도와 다르게 그 목적이 더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고 또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더 활성화되어서 그것이 유익한 줄 알고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2021년 마무리하는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로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로 온 공동체가 지금 사모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세 번째인데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함과 이뿐 아니라. 아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은혜의 목적은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목적이 충분하게 그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빌립보서 1장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은 모든 서신서에 공통된 축복 메시지가 있습니다. 블레싱 하는 부분이 1절 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교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몸된 교회의 교제가 너무 귀하다고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오늘 본문 우리가 읽기 바로 직전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자라고 진보해야 된다.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마지막 1장에서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27절부터 30절인데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해라, 복음 안에서 진보해라, 복음 안에서 합당한 부르심을 살아라. 자, 그 맥락 안에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 안에서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합당한 부르심이 뭐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합당한 부르심에 협력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절대 없어.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협력하십시다. 선교에 협력하시고, 구제에 협력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영혼에 전도하는 데 협력하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데 협력하시고, 아멘. 시험에 든 영혼 회복하는 데 협력하시고, 사역자들 위해 중보하는 데 협력하시고, 믿습니까? 자,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절대 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때 1세기의 초대교회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복음에 협력하는 일과 또 한 가지 너희들의 일이 뭐냐 하면은 대적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이다 그랬어요. 절대 대적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이다. 어떻게 두려움을 주는가? 여러분, 사자굴에다가 믿는다고 던지고요, 교수형 행하고 불로 태우고 톱으로 다리를 썰고 이러한 온갖 고난을 통해서 12사도들도 죽고 많은 1세기의 성도들이 죽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줄 것인가? 같이 사자 풀고, 거기서는 암사자 풀면 여기서 수사자 풀고, 거기서 톱으로 켜면 여기서는 작두로 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 본인이 원하는 일이나 본인이 사모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를 주시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시험이 듭니다. 왜 시험이 든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은혜가 없는가?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살피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답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냐? 복음에 협력하는 일과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죽이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그 일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다. 앞에서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코카콜라나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나 본래의 목적이 아닌데 멋스럽게 사용하는 하이힐도 그렇고 산업화돼 가지고 이게 많이 열려 있지만 본래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돈 많이 버니까 뭐 많이 먹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 물건이, 그 일이, 그 능력이 주어진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는가에 대해서 안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은혜에서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목적에 부합한 것들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들을 정확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목적을 조금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질문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서론에서 설명했지만 믿음과 고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음과 고난을 받아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앞서서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은 은혜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절호의 찬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절호의 찬스가 왔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이길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인내가 없다 보니까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은 은혜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고난과 은혜가 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는 2가지 이유, 믿음과 고난이다. 2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절대 안 없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숨겨놓은 은혜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뒤에 있는데 믿음을 태생시키는, 믿음을 태동시키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믿음을 태동시켜요. 근데 이 이유가 여러분 가치가 없거나 뭐 작은 이유가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막 확신이 일어나고 그럴 때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숨어있는 매우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후반부입니다. 또한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 1세기 교회에게 바울이 선포한 은혜의 비밀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태동시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 때문에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또 한 가지의 매우 중요한 두 번째 기둥은 뭐냐?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고난을 돌파하게 하기 위해서요.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은혜가 떠났다고요. 아니요.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은혜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것임을 더 사모하고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의 승리란 무엇인가? 자, 고난을 이긴다는 것, 이것이 뭔가? 통쾌하게 눌러주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나도 두 대 때리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근데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왜 1세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군병들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무서워했을까? 왜 카타콤에 들어있는 그 무기도 없고 굉장히 어린아이와 그리고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왜 1세기 교회의 황제와 그 모든 정치권에 있는 위정자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신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력한 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폭력적인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환난이 그들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들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사자굴에 던져도 그들이 꺾이지 않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협해도 위협당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해도 공격당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해도 그들은 사랑으로 받아내는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절답사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에게도 같은 싸움이 열린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은 싸움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같은 싸움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음의 부르심에 합력하는 강력한 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위협하는 자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기냐? 같이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폭력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이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 그 30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고 나도 그렇게 한다. 너희도 이와 같은 싸움을 나와 같이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강력한 선배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복수하고 사자굴에 그 황제를 찢어 죽였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형을 당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사자에게 머리를 먹히면서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혼란스러운 겁니다. 군병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세상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가 있어서 그건 뭐 때문이냐?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 싸움의 승리는
밟아 이기고 경쟁에서 누르고 목을 베고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싸움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종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내하고 그 은혜가 문제보다 커서 웃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냐?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은혜 때문이에요. 여기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1세기 교회 사람들이 재산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폭력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겼는가? 은혜로 이겼어요. 근데 그 은혜의 깊은 비밀이 뭐냐?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그 사랑 안에 감춰진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본래의 목적대로 은혜를 사용하십시다. 은혜의 강력한 수준 높은 목적은 나의 일이 성취되지 않을 때 은혜가 없다고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랑과 은총 가운데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총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 그게 은혜의 수준이에요. 그게 은혜의 파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본래 주신 은혜의 용도대로 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준 높은 성도들, 영적인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혀서 올라가고 예루살렘부터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그가 경험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 후반에서 그가 죽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죽을 걸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자기의 작별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29절 다시 돌아가서 내가 떠난 후에 교회는 안전할 것이다? 아니요. 내가 떠난 후에 교회는 핍박받을 거다. 두 종류의 핍박이 있어요. 첫째, 믿는다고 죽이는 자들이 이리와 같이 올 거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절대하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환난이 모면되지 않을 거다. 환난이 피해가는 거 그런 거 아니다. 환난이 온다. 너희를 죽이러 찾아올 거다. 이리가 들어올 거다. 이단들이 들어올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겠다. 그게 뭐냐?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할렐루야. 절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은혜로 돌아가십시다. 1세기 교회의 싸움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건 주님과 은혜의 말씀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은혜는 이런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은혜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믿음에서 우리 좀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서의 은혜를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는 생명도 내어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대적하는 자 앞에서 담대할 줄 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용도대로 쓰십시다. 은혜는 어디다 쓰는 것인가? 은혜는 어디다 쓰는 것인가? 은혜는 왜 주셨는가?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혜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을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능히 돌파한다는 것이다. 절대 고난을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능히 돌파한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서운해요, 주님. 고난을 살살 좀 이렇게 피하고 미꾸라지처럼 좀 피해가고, 나한테는 이런 어떤 어려움과 이런 문제는 좀 안 닥쳤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그런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사랑의 은혜요.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신, 평생 동안 우리가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날마다 감격으로 울어도 도저히 이 눈에서 눈물샘이 떨어지지 않는 그 감격으로서의 은혜여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은혜를 사용하였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길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가 지금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고 정혼한 상태인데 아이를 낳는다? 자, 이 이야기를 천사가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 엄청난 돌에 맞아 죽을 살인적인 조건이에요. 이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면 그때 사회적인 지탄은 뭐냐?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부터 주냐?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뭐부터 주냐?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이고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게 아들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너 돌로 맞아 죽을 거야, 이런 얘기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는 그에게 뭐부터 선포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충격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인데,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격과 지탄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능히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오해, 얼마나 많은 눈총, 얼마나 많은 지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돌파하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돌파하도록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바울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눈에 안질이 있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고질병이 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어서, 저는 간질의 무게를 두는데 가끔 거품 몰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치명적인 핸디캡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그런 질병이 있는 남자를 하겠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성경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절다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3번 정도 이 거룩한 강력한 사도가 요청했으면은 바울아울아울아울아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리라울아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냥 놔둬라. 그것이 너를 약한 것을 알게 하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나의 사인이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요. 왜냐하면 우리의 은혜는요, 내가 말하는 족족 하나님의 뭔가 막 119처럼 움직여야 되고 3분 안에 와야 되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돼야 되고, 오늘 간구하면은 그냥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너는 증거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유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떤가? 우리 다니엘은 마지막 때 엔타임을 계시한 선지자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절대사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여러분, 다니엘에게 풀어주는 강력한 계시는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능히 선포해야 되고, 이 엄청난 껄끄러운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뭐부터 주시냐? 은총을 주십니다. 그 이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여 두려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아멘. 은혜를 왜 주시는가?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파하게 하기 위함.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마리아, 그리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바로 자기의 심각한 깊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바울, 그리고 엄청난 환난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다니엘에게 주님이 먼저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왜 그럴까요?
은혜는 고난을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사랑으로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목적에 합당하게 쓰십시다. 코카콜라가 소화제에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 버는 도구가 됐고요. 하이힐이 전 세계적으로 여인이 사랑하는 신발이 됐고, 보톡스가 원래는 균이었는데 그것이 이 얼굴을 팽팽하게 만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것일지라도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은혜를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을 멀리하려고 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 고난은 복음을 사수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싸우기 위한 영광스러운 능력이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고난을 받아내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를 받아내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는 사람으로서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결론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조명을 한번 꺼주세요. 소리를 키워주세요. 영화가 조금 이게 리얼한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실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크게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 시대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은혜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가볍거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구하게 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생명을 능히 주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 은혜의 참으로 가벼움들을, 본래의 목적과 다른 은혜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능히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린 하늘 공동체는 정말 수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께서 본래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긍휼을 따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여유 있게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세상과 똑같은 싸움 말고 사랑으로, 이 은혜로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이 복음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네 아버지,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본래의 능력으로, 본래의 권세로 세워지게 하시고 본래의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서는 것은 그것은 저들에게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겐 구원의 빈거라.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고난과 억울함과 하나님
상황과 많은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고난을 능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공동체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연인하는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이 공동체 위에 은혜를 부으십시오.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기름 부어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시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연연하는 교회 사랑하는 몸 위에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렇게도 거부했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이걸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능히 이 문제와 이 모든 고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담대할지어다. 아멘. 주님,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 삶으로 나아가 그렇게 주님처럼 싸우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기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중보하는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 위에, 파송되어 섬기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